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상식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종교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가 어떠하든 있든 없든 간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행의 의미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과연 나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선한 일에 대한 동기를 얻는 것뿐일까?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선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선한 일을 행한다.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만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선행은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착한 일로 규정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착한 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병자 고쳐주는 것, 그게 착한 일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야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사망과 불행과 고난을 덜어줄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이 마치 대서양 태평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붓는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차원이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줘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 만일 병자를 고쳐주는 것, 그 행위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7일 내내 쉬지 않고 계속 병자를 고쳐줘야 돼. 만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공동묘지를 다 일으켜도 부족해요.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은 12살 난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정도.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아니고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선을 행하신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행하는 선행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의 19절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예수께서 귀신 내쫓아 주신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선행의 의미, 우리가 신앙인으로 행해야 될 선행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행으로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얼만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준 것인데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이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집에 가서 친속에게 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그 친속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대표성 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죽음을 취소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착한 일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한 사람, 나도 선한 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믿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만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에 가다가 자동차 빵꾸 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건 그건 상식적인 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 선한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이웃을 돕는 것과 특별히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이고 자기를 평소에 멸시하던 차별하던 사람이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이걸 따지지 않고 자기 소유로 도와주고 필요하면 더 돕겠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의미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 성경이 베드로도 죽은 사람 한 명을 살리고 바울도 한 명을 살렸다. 베드로와 바울이 대등함을 보여주기 위해 한 사람씩 살렸다라고 말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느 누가 더 크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베드로도 한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한 사람을 살리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 건 아니에요. 병자를 고쳤지만 그것도 유한한 숫자죠. 숫자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한 명을 고치든 10명을 고치든 그 한 사건을 통해 주님이 얼만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 계셨죠. 그분이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부터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한국전쟁 이후에 그 빈곤과 그 불행 속에 많은 고아들이 하루는 길에 가는데 어떤 고아가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누워서 그냥 죽어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뭐 도와야지. 선을 행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그 아이한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현 권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광고한 게 아닌데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것은 선한 행위가 맞죠. 선행이 맞아요. 그러나 그냥 이웃을 돕는 선한 행위의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순종을 했더니 병자가 낫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 주도하여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할렐루야. 만약에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그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한 명을 고쳐도 돼. 한 명만을 고쳐도 그걸 통해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고 친속에게 고할 게 아닙니까?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에 가서 친속에게 고하라고 하셨어. 이 한 사건을 통해. 할렐루야. 한 사건을 통해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을 저희도 행하게 되리이다.